불자님, 더 이상은 안 돼요. 하지만 난 멈출 수가 없었다. 제발 돌아가 주세요. 난 힘으로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의 입술이 닿는 순간 온몸엔 전율이 흘렀다. 우연 혹은 필연. 숨 막힐 듯한 도시의 소음과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갈 때쯤이었다. 나의 삶은 마치 낡은 태엽 인형처럼 삐걱거리며 움직이고 있었고, 그 안에서 나는 오직 숨쉬는 기계처럼 존재할 뿐이었다. 퇴근 후 마시는 맥주 한 캔, 주말에 몰아보는 드라마 몇 편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에 문득 어릴 적 할머니 손을 잡고 갔던 절의 평온한 풍경이 떠올랐다. 그래, 템플스테이라도 신청해서 바람 좀 쐬고 머리도 식혀보자.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나는 속세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깊은 산속 암자로 향했다. 내가 찾아간 곳은 청연사 칭유엔스. 이름처럼 맑은 연못을 품고 있는 듯한 고즈넉한 사찰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 올라가는 동안 숲의 향기와 새들의 지저귀이 나를 감쌌다. 도시에서는 좀처럼 맡을 수 없는 풀, 내음과 흙냄새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자 찌들었던 마음이 조금씩 정화되는 것을 느꼈다. 도착한 청연사는 생각보다 규모가 작고 소박했다. 오래된 기와 지붕 아래로 불어오는 산바람은 마치 속삭이듯 고요했고, 대웅전 앞마당에 홀로 서 있는 석탑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듯 묵묵히 서 있었다. 사무실로 보이는 작은 건물로 들어서자 나를 맞이한 것은 뜻밖에도 젊은 여인이었다. 단정하게 삭발한 머리에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묘한 기품과 아름다움이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그저 템플스테이 담당 스태프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오셨어요, 불자님. 저는 이곳 청연사에서 행자 생활을 하는 연화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연화. 그녀의 이름처럼 청아하고 고결한 아름다움을 지닌 여스님이었다. 그녀의 미모는 단순히 예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맑고 깊은 눈동자는 마치 고요한 호수 같았고, 앙 담은 입술은 은은한 연꽃처럼 아름다웠다. 도회적인 세련미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과 영적인 기운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처음 보는 순간 나는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잊을 뻔했다. 속세에 찌든 내 눈에는 그녀의 모습이 마치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선녀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연화 스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템플스테이 일정과 규칙을 설명해 주었다. 절의 생활은 생각보다 엄격했고 모든 것은 정해진 시각에 맞춰 움직였다. 새벽 예불, 공양, 그리고 바루 공양까지. 나는 어색하고 서툴게 그들의 생활 방식에 맞춰갔다. 처음 겪어보는 절의 삶은 고됐지만 한편으로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던 머릿속이 텅 비워지는 듯한 느낌.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차분해지는 경험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그러나 나의 시선은 자꾸만 연화 스님에게 향했다. 그녀는 언제나 조용하고 겸손했으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작은 몸으로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때로는 안쓰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항상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그 미소는 주변의 모든 것을 평화롭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 밤이 되면 나는 배정받은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풀벌레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다. 낮 동안의 힘든 노동과 엄격한 수행은 나에게 깊은 잠을 선물했지만 잠이 들기 전 나의 머릿속에는
항상 연화 스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의 맑은 눈, 조용한 미소, 그리고 단아한 자태. 속세의 번뇌를 잊고자 찾아온 절에서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번뇌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을까? 나는 절의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연화 스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를 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온 신경이 곤두섰다. 죄책감이 들었다. 이곳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스러운 공간이고 그녀는 속세를 등진 고귀한 분이 아닌가. 나의 이런 마음은 불경한 것이며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었다. 스스로를 다그치고 꾸짖었지만 한 번 피어난 감정은 쉽사리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금지된 열매처럼 더욱 달콤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예불을 마친 후 나는 잠시 절 뒤편의 대나무 숲을 거닐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잎 소리가 사그락거렸고 달빛이 숲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연화 스님을 보았다. 그녀는 작은 연못가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합장한 두 손은 고요히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맑은 눈은 연못에 비친 달을 응시하고 있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옆모습은 더욱 신비롭고 아름다웠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갈 수도 그렇다고 돌아설 수도 없었다. 그저 그림자 속에 숨어 그녀의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고 이내 나지막이 기도하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그 소리를 명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고뇌와 간절함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 또한 속세의 번뇌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꼈다. 우리 모두는 결국 번뇌하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날 밤 나의 방으로 돌아와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연화 스님의 아름다운 모습과 연못가에서 기도하던 그녀의 고뇌에 찬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그녀에게 속세의 유혹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승복 속에 감추어져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웠다. 나는 그녀의 고결함을 훼손하고 싶다는, 동시에 그녀를 속세로 이끌고 싶다는 모순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나의 템플스테이 마지막 날이 밝았다.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보다 연화 스님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상실감이 더욱 컸다. 아침 공양을 마친 후 나는 짐을 챙겨 사무실로 향했다. 연화 스님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미소로 나를 배웅해 주었다. 불자님, 부디 평안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청아했지만 내 귀에는 이별의 아쉬움이 섞인 듯 들렸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청연사를 떠났다. 잔길을 내려오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다. 혹시나 그녀가 나를 배웅하러 나와 있을까 싶어서였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숲길을 벗어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마치 꿈을 꾼 듯한 기분이 들었다. 며칠간의 짧은 절생활은 분명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했던 것은 연화 스님과의 만남이었다. 도시로 돌아온 후 나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나의 삶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밤마다 꿈속에 연화 스님이 나타났고 낮에는 그녀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나는 그녀를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존재는 더욱 선명해질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사진을 찍어 오지 못한 것을 후회했고 그녀의 목소리를 녹음해 오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충동적으로 다시 청연사로 향했다. 이번에는 템플스테이가 목적이 아니었다.
그저 그녀를 다시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뿐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혹시나 그녀가 이곳을 떠났을까봐, 혹은 내가 그녀에게 폐를 끼치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나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었다. 청연사 입구에 다다랐을 때 나는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대웅전 앞마당을 쓸고 있는 연화 스님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나의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울렸다. 나는 그녀의 뒤에서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연화 스님.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나의 얼굴을 확인한 그녀의 맑은 눈에는 순간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리고 이내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쩐 일이세요, 불자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요하고 아름다웠지만 나는 그 안에 담긴 알 수 없는 질문을 읽어낼 수 있었다. 왜 다시 이곳에 왔느냐고,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고 묻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물음에 쉽사리 대답할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는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위험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죄스러운 감정과 동시에 그녀를 향한 걷잡을 수 없는 이끌림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청연사의 작은 방에 누웠다. 달빛은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고 나는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그리고 나의 꿈속에서 나는 연화 스님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는 나 자신을 보았다. 그것은 꿈이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벌어질 비극적인 사건의 예고편처럼 느껴졌다. 나의 심연 속에서 금지된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행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연화 스님을 향한 갈망이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템플스테이를 다시 신청했다. 명목상으로는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함이었지만 실제로는 오직 그녀 곁에 머물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 연화 스님은 내가 다시 찾아온 것을 크게 내색하지 않았다. 그저 잔잔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고 템플스테이 담당 스님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할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어딘지 모를 동요를 읽어내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이번에는 첫 방문 때보다 절의 생활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새벽 예불은 물론 공양 준비와 굳은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자청했다. 그녀와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다는, 어쩌면 그녀의 마음에 나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싶다는 은밀한 욕망 때문이었다. 절 사람들은 나의 열성적인 모습에 놀라는 눈치였지만 연화 스님은 그저 담담하게 나를 지켜볼 뿐이었다. 가끔 마주치는 시선 속에서 나는 그녀의 맑은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나만의 희망사항이었을까? 밤이 되면 나는 어김없이 연화 스님의 그림자를 쫓았다. 그녀는 예불을 마친 후에도 홀로 대웅전 앞에 남아 기도하거나 작은 암자의 불을 밝히고 경전을 읽는 듯했다. 나는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고요한 밤하늘 아래 홀로 빛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세상의 번뇌와는 동떨어진 존재 같았다. 동시에 그녀의 외로운 뒷모습에서 나는 연약함과 인간적인 고뇌를 엿보는 듯했다. 나는 점점 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어졌다.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싶었다. 승복 속에 감춰진 그녀의 아름다운 육체를 상상하며 밤마다 고통스러운 번민에 시달렸다. 그녀는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성스러운 존재였지만 동시에 가장 강렬하게 소유하고 싶은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율배반적인 감정들이 나의 정신을 혼탁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나는 대웅전 뒤편에서 약수터를 발견했다. 맑은 샘물이 바위 틈에서 솟아나 작은 연못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우연히 연화 스님을 만났다. 그녀는 작은 바가지로 물을 뜨고 있었다. 달빛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욱 투명하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내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챘는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묘한 감정의 그림자를 읽어낸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물 드시게요, 불자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평소보다 한층 더 부드럽게 들렸다. 네, 스님. 밤길에 목이 말라서요. 나는 애써 침착한 척 대답했지만 나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바가지에 물을 가득 담아 나에게 건넸다. 나는 그녀의 손에서 바가지를 받아들면서 그녀의 손가락 끝이 스치는 것을 느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촉감은 나의 온몸을 전율케 했다. 차가운 물줄기가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나의 몸은 오히려 뜨겁게 달아올랐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젠 들어가 쉬셔야지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스님은 아직 계시는군요. 네, 잠시 생각할 것이 있어서요. 그녀의 말에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스님도 번뇌를 하시나요? 연화 스님은 나의 물음에 살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어찌 번뇌가 없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번뇌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지요.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동질감을 느꼈다. 그녀 또한 나와 같은 인간적인 고뇌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묘한 위안이자 동시에 더욱 깊은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스님의 번뇌는 어떤 것인지 감히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속세의 인연은 끊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끔 끊어내야 할 인연의 끈이 너무나 질겨서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에서 과거의 아픔과 끊어내지 못한 미련을 엿보는 듯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맑은 달빛이 스며들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고독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나의 이성은 마비되고 충동이 앞섰다. 나는 그녀의 말에 위로를 건네고 싶다는 명목하에 감히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나의 손은 주저하는 듯 망설이다가 그녀의 어깨에 살며시 닿았다. 그녀의 몸이 살짝 경직되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나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나는 더욱 용기를 내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스님, 힘드시면 기대셔도 됩니다. 나의 목소리는 간절함을 담고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품에 기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손길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산속의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나의 심장 소리만이 격렬하게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녀의 어깨를 감싼 나의 손은 감각이 마비될 정도로 뜨거웠고 그녀의 체온이 나의 손끝으로 전해져 왔다. 그녀의 어깨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떨림은 그녀 또한 나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나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오직 그녀를 향한 욕망만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목덜미에서 은은하게 풍겨오는 절향과 그녀의 채취에 취해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스님, 나는 다시 한번 나지막이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시선은 다시 한번 마주쳤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 속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고뇌만이 아닌 묘한 혼란과 동요를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금지된 문이 열리려 하는 순간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멀리서 절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종소리는 나의 이성을 일깨우는 듯했지만 동시에 나의 욕망을 더욱 부추기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싼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그녀의 몸이 살짝 움찔거리는 것을 느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녀는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나의 발은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놓아주고 싶지 않았다. 이대로 그녀를 내 품에 가두고 싶었다. 스님, 제 마음을 아시나요? 나는 감히 그녀에게 나의 욕망을 고백하듯이 물었다. 그녀는 나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흔들리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은 나에게 더욱 큰 용기를 주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나의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을 정도로.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나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나의 입맞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나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으려는 찰나,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나의 입술은 그녀의 부드러운 뺨에 닿았다. 안 됩니다, 불자님.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끼듯이 떨리고 있었다.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녀의 거부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의 욕망은 거부당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인간적인 약함에 나는 더욱 그녀를 갈망하게 되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흐느낌은 나에게 그녀 또한 나와 같은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이성이 뒤늦게나마 작동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어깨에서 손을 떼었다. 그녀는 나의 손길이 사라지자마자 황급히 뒤돌아 대웅전 방향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거부는 나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나의 욕망을 더욱 불타오르게 만들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그녀의 흐느낌, 그리고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은 나에게 그녀 또한 나와 같은 감정에 휩싸여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었다. 나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향한 욕망의 불길을 끄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을 설친 탓에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아침 공양에 참여했다. 연화 스님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나를 대했다. 어젯밤 약수터에서의 일은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단아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어젯밤의 잔상과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발견하는 듯했다. 템플스테이 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나의 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다. 이번에도 그녀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상실감과 함께 그녀를 향한 나의 욕망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좌절감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나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홀로 청연사를 떠나야 했다. 잔기를 내려오는 내내 나는 어젯밤 약수터에서의 일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의 무모한 행동과 그녀의 거부, 그리고 그녀의 흐느낌. 나는 그녀에게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갈망하게 되었다. 그녀의 거부가 나에게는 더욱 강렬한 유혹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나는 도시로 돌아왔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청연사에 그리고 연화 스님에게 머물러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의 삶은 그녀를 만나기 전보다 더욱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졌다. 나의 이성은 그녀를 놓아주라고 속삭였지만 나의 욕망은 그녀를 다시 찾아가라고 재촉했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민한 끝에 나는 결국 결심했다. 나는 그녀를 다시 찾아가기로. 이번에는 템플스테이가 아닌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녀의 고결함을 훼손하고 싶다는, 동시에 그녀를 속세로 이끌고 싶다는 금지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위험한 계획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그리고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위험한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나의 심연 속에서 금지된 욕망의 꽃은 이제 활짝 피어나기 시작했다. 다시 청연사를 향하는 나의 발걸음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처음에는 번뇌를 잊기 위한 도피처였고, 두 번째는 갈망에 이끌린 충동이었다면, 이번에는 은밀하고 뒤틀린 목적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울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쾌락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이미 금단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위험한 게임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청연사에 도착했을 때 나는 템플스테이를 신청하는 대신 절 주변의 숙박업소에 묵기로 했다. 절의 규율 속에서 그녀를 마주하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었다. 나는 자유로운 몸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나의 계획을 실행해 옮길 기회를 엿보고 싶었다. 낮에는 절 주위를 맴돌며 그녀의 일상을 관찰했고, 밤에는 숙소에 홀로 앉아 나의 계획을 더욱 구체화했다. 연화 스님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변함없이 고요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절의 일상을 살아내고 있었다.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동경을 넘어선 집착과 소유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고결함을 훼손하고 싶다는, 동시에 그녀를 속세로 이끌어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잔혹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며칠 동안의 관찰 끝에 나는 그녀의 생활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했다. 특히 그녀가 밤늦게까지 경전을 읽거나 홀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다른 스님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새벽녘에 잠시 약수터에 들르는 습관을 알게 되었다. 나의 계획은 바로 그 약수터에서 시작될 터였다. 나는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녀를 유혹할 수 있는, 동시에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그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다는 의미였다. 죄책감이 나의 심장을 짓눌렀지만 그녀를 향한 욕망은 그 어떤 죄책감도 압도할 만큼 강력했다. 나는 절 주변의 산기를 익히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나의 계획은 완벽하게 은밀해야 했다. 아무도 모르게 오직 나와 그녀만이 존재하는 밤의 장막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했다. 나는 점점 더 들뜨고 흥분되었다. 그녀를 손에 넣는다는 상상만으로도 나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어느 날 밤, 나는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어두운 밤을 선택했다. 절 안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풀벌레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깨뜨리는 고요한 시간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절 안으로 잠입했다. 나의 발걸음은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동시에 섬뜩할 만큼 고요했다. 약수터로 향하는 길은 익숙했다. 대나무 숲을 지나 작은 연못가에 다다르자 나는 멀리서 희미한 인기척을 느꼈다. 연화 스님이었다. 그녀는 작은 바가지로 물을 뜨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어제 밤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지만 나의 눈에는 이제 유혹의 대상이자 정복해야 할 목표로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나의 발소리가 그녀의 귀에 닿았을 때 그녀는 살짝 놀란 듯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마주친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불자님, 이 밤중에 어쩐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나의 얼굴에 설이 날 수 없는 미소와 눈빛은 분명 그녀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돌아가세요. 불자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간절한 애원처럼 들렸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나의 손은 그녀를 향해 뻗어나갔고 이내 그녀의 팔목을 꽉 붙잡았다. 그녀의 팔목은 가늘고 연약했지만 나의 손아 귀는 단단했다. 스님,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낮고 음산하게 울렸다. 그녀는 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공포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나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나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이끌고 약수터 뒤편의 작은 오솔길로 향했다. 그곳은 더욱 깊은 어둠과 적막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나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나의 욕망은 이미 이성을 마비시킨 지 오래였다. 나는 그녀의 고결함을 훼손하려는 죄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의 떨림은 나에게 더욱 강렬한 쾌락을 선사하는 듯했다. 나는 그녀를 바위 위에 앉혔다. 그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나에 대한 원망과 함께 자신의 운명을 체념하는 듯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물은 나에게 더욱 강렬한 욕망을 불러일으켰다. 스님,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어찌 이곳에 숨어 계십니까? 나의 목소리는 비틀린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흐느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려 나의 눈을 마주치게 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맑고 고귀한 빛이 살아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녀는 나의 입맞춤을 거부했지만 나의 힘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그녀의 입술은 차갑고 떨렸지만
나의 입술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는 그녀의 몸에서 풍겨오는 절향과 그녀의 채취에 취해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나의 손은 그녀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승복 속에 감춰진 그녀의 연약한 어깨와 가슴이 나의 손끝에 닿자 나의 몸은 더욱 격렬하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그녀의 절규는 어둠 속에 갇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입을 막고 그녀의 저항을 무력화시켰다. 나의 심장 속에서는 죄책감과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쾌락에 대한 욕망이 뒤엉켜 폭주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고결함을 훼손하는 잔혹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 나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오직 나의 욕망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나의 욕망이 만족되고 나의 몸이 나른해질 때쯤 나는 그녀에게서 떨어져 나왔다. 그녀는 흐트러진 승복을 입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그녀의 몸에서는 희미하게 피비린내가 풍겨오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자마자 후회와 동시에 끔찍한 죄책감에 휩싸였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나는 그녀의 고결함을 짓밟았고 그녀의 순결을 더럽혔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나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나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 나는 황급히 그녀에게서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나의 발걸음은 마치 죄인처럼 비틀거렸다. 저를 벗어나 숙소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나의 행동을 저주했다. 나는 그녀의 인생을 망쳤고 나의 인생 또한 망쳤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짐을 챙겨 청연사를 떠났다. 그녀를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끔찍한 죄책감과 동시에 그녀를 향한 뒤틀린 욕망의 잔상이 뒤엉켜 남아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빌 수도 없었고 그녀를 다시 볼 수도 없었다. 나는 도망쳤다. 나의 죄를 짊어진 채 나의 심연 속으로 침잠하듯이. 도시로 돌아온 후 나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의 흐느낌과 그녀의 절규, 그리고 그녀의 텅 빈 눈빛이 나의 밤을 지배했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악몽에 시달렸다. 나의 죄는 마치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고 나의 양심을 갉아먹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죄책감은 서서히 무뎌지는 듯했다. 나는 나의 죄를 잊으려고 노력했고 나의 기억 속에서 그녀를 지우려고 애썼다. 그러나 나의 심연 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다시 그녀를 찾아가야 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마치 나의 죄가 나를 다시 그곳으로 불러들이는 것처럼 나는 나의 운명이 그녀와 얽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그 밤 이후 나의 삶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나의 심연 속에서 죄악의 꽃은 이제 붉게 피어나 그 독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청연사를 떠난 후 나의 삶은 지옥과 다름없었다. 죄책감은 나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잠시 눈을 붙여도 그녀의 텅 빈 눈빛과 흐느낌이 귓가를 맴돌아 숨통을 조여왔다. 나는 알코올에 의존하며 현실에서 도피하려 했지만 술은 잠시 동안의 망각만을 선사할 뿐 깨어나면 더욱 선명해지는 죄의 무게에 짓눌릴 뿐이었다. 일상생활은 불가능해졌다. 회사를 그만두었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었다.
나는 세상과 단절된 채 나만의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살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죄책감은 무뎌지는 대신 오히려 변질되기 시작했다. 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버거웠던 탓일까? 아니면 인간의 본성이 원래 이토록 간사한 것일까? 나는 점차 나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그녀 또한 나에게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을 것이라고. 그 밤의 일은 결국 우리 둘만의 은밀한 교감이었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터무니없는 자기 기만이었지만 그것만이 나를 미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를 속이려 해도 나의 심연 깊숙한 곳에는 끔찍한 진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동시에 그녀가 나를 원망하고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그 밤 이후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혹시라도 나의 죄가 그녀의 삶을 완전히 파괴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그녀의 소식이 궁금했고, 동시에 그녀의 소식을 듣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인터넷 뉴스 기사 하나를 접하게 되었다. 지역 소식을 다루는 작은 언론사의 기사였는데, 청년사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었다. 기사 속에는 익숙한 절의 풍경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서 나는 연화 스님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여전히 단아한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사진 속 그녀의 얼굴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맑고 고요했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잔잔했던 미소는 희미하고 피곤해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감출 수 없는 슬픔과 고독이 깃들어 있었다. 나의 심장은 다시 한번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그녀의 변해버린 모습에서 나의 죄의 흔적을 발견하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나는 그녀에게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를 다시 보고 싶다는 걷잡을 수 없는 갈망에 사로잡혔다. 그녀가 나를 용서했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절박함이 뒤섞여 나의 영혼을 흔들었다. 결국 나는 다시 청연사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템플스테이가 목적이 아니었다. 그저 그녀를 다시 보고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순수한 과연. 순수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마음 때문이었다. 물론 그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녀를 향한 뒤틀린 욕망의 씨앗이 남아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참회자의 모습으로 위장했다. 나는 청연사 근처의 숙소에 짐을 풀었다. 낮에는 절 주위를 맴돌며 그녀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그녀는 예전처럼 활기차게 절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듯했다. 주로 사무실 안에서 일을 하거나 조용히 대웅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워 보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지쳐 보이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동시에 그녀의 아픔 속에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듯한 잔혹한 만족감 또한 느꼈다. 며칠 동안 그녀를 멀리서 지켜본 후 나는 그녀와 직접 마주할 기회를 엿보았다. 다른 스님들이 모두 예불에 참여하는 저녁 시간, 나는 조용히 사무실로 향했다. 불이 켜져 있는 사무실 안에는 연화 스님이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녀는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맑은 눈빛 속에는 여전히 나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다. 불자님, 어쩐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전의 부드러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심장이 아파왔다. 나의 죄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주저하는 발걸음으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스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나의 얼굴은 죄책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나의 말을 끊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단호한 거부에 좌절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의 태도 속에서 느껴지는 강인함에 묘한 경외심마저 들었다. 그녀는 나의 죄로 인해 약해졌지만, 동시에 더욱 강해진 듯 했다. 스님,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나는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애원했다. 나의 모습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응시할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침묵 속에서 나에 대한 증오와 동시에 그녀가 겪었던 고통의 깊이를 엿보는 듯 했다. 스님, 제가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녀는 나의 눈물을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굳어진 표정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나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나의 죄가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스님, 제가 스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스님의 삶을 망쳤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흐느끼며 그녀에게 매달렸다. 그녀는 나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녀의 얼굴에는 미동도 없었다. 그 침묵은 나에게 1000번의 채찍질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의 눈을 피한 채 창밖을 내다보았다. 용서. 그런 것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그럼 스님은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까? 나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려 나를 다시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나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포기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의 죄가 그녀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미 나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선 더 깊은 상실감과 고통 속에 침잠해 있는 듯했다. 나의 죄는 그녀에게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빼앗아갔다. 그녀의 순결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평온한 삶과 영혼마저도.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의 죄는 너무나도 무거웠고 그녀의 상처는 너무나도 깊었다. 나는 그녀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몸에서 느껴지는 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의 승복 아래로 아주 미세하게 부풀어 오른 듯한 복부의 실루엣이 나의 시야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나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녀의 몸을 응시하자 그 실루엣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나의 심장은 다시 한번 쿵 하고 떨어졌다. 설마. 나의 눈은 그녀의 배를 향했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몸을 감싸 안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녀의 눈빛은 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의 배를 향해 손을 뻗었다. 나의 손끝이 그녀의 승복에 닿으려는 찰나 그녀는 나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다. 그녀의 몸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가세요. 당장.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와 함께 절규에 가까웠다. 나는 그녀의 절규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나의 눈은 여전히 그녀의 배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나의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나의 죄는 단순한 육체적인 유린을 넘어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새로운 생명까지 탄생시켰다는 것을. 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떨림과 절규 그리고 부풀어 오른 배는 명백한 증거였다. 나의 죄가, 나의 욕망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나는 그녀에게서 멀어졌다. 나의 발걸음은 절규하는 듯 비틀거렸다. 나는 다시 한번 그녀를 파멸시켰고 나의 삶 또한 파멸로 이끌었다. 나는 사무실을 뛰쳐나와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나의 심장은 터질 듯이 아팠고 나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나는 나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존재를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아이는 나의 죄의 산물이었고 동시에 그녀의 고통의 증거였다. 나는 도망쳤다. 나의 죄를 짊어진 채 나의 심연 속으로 더욱 깊이 침잠하듯이. 나의 죄는 이제 새로운 생명과 함께 나를 더욱 끈질기게 따라다닐 터였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다시 청연사를 떠났다. 아니, 도망쳤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녀의 부풀어 오른 배를 본 순간 나의 모든 이성은 마비되었고 죄책감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나를 짓눌렀다. 나는 도저히 그녀의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나의 죄가 이토록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은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도시로 돌아왔지만 나의 삶은 더욱 황폐해졌다. 술과 담배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었다. 잠자리에 들면 그녀의 얼굴과 그녀의 배가 선명하게 떠올랐고 꿈속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고 때로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는 나의 존재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었다. 시간은 무심히 흘렀고 나는 점차 나의 죄를 회피하는데 익숙해졌다. 그녀와 아이의 존재를 나의 기억 속에서 지우려 애썼고 나의 행동을 다시 한번 합리화하려 했다. 나 혼자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 그녀도. 결국 인간일 뿐이다. 같은 비겁한 변명으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그 어떤 변명도 나의 심연 깊숙한 곳에 자리한 죄의식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오히려 더욱 깊은 나락으로 나를 끌어내릴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청년사에 처음 갔을 때 템플스테이 기념품으로 받은 것이었다. 일기장 속에는 템플스테이 당시의 나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연화 스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이 기록되어 있었다. 맑고 순수했던 나의 과거와 현재의 추악한 나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나는 일기장을 붙잡고 흐느껴 울었다. 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나의 죄를 직시하고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녀에게 그리고 나의 아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속죄하고 싶었다. 나는 다시 청연사로 향했다. 이번에는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었다. 나의 죄를 직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함이었다. 산길을 오르는 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더 이상 나의 죄에서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의였다. 청연사에 도착했을 때 절의 풍경은 예전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던 절은 이제 나의 죄가 깊이 드리워진 상처투성이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나는 대웅전 앞에 섰다.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도를 마친 후 나는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향했다.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연화 스님이었다. 그녀는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이는 잠이 들었는지 그녀의 품 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천사처럼 맑고 순수했다. 나의 죄의 산물인 아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모든 순수함을 담고 있었다.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그녀와 아이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나의 발소리에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모성애가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나의 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강인해 보였다. 스님. 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말을 끊었다. 왜 다시 오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다. 스님, 제가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애원했다. 그녀는 나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굳어진 표정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에게 제가 아비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녀는 나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입을 열었다.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나를 찔렀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무슨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녀의 차가운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대로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그 어떤 책임도 나의 죄를 씻어낼 수는 없었다. 이 아이는 저희 아이입니다. 스님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아이는 제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낳은 저희 아이입니다. 스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나에게서 아이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었다. 나의 죄를 짊어진 채 홀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그녀의 결의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스님, 제가 스님과 아이 곁에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저를 받아주십시오. 나는 다시 한번 애원했다. 그녀는 나의 애원을 듣고서야 비로소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곳은 스님이 계실 곳이 아닙니다. 스님은 자신의 업을 짊어지고 속세로 돌아가십시오. 그녀의 말은 나에게는 사형 선고와 같았다. 나는 그녀와 아이 곁에서 속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나의 죄는 너무나도 깊었고 그녀의 상처는 너무나도 컸다.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나의 죄를 짊어지고 속세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녀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뿐이었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었다. 나는 절을 떠났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나의 어깨에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가 얹혀 있었고, 나의 마음속에는 그녀와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그녀의 단호한 말을 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완전히 좌절하지 않았다. 나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나는 나의 남은 삶을 그녀와 아이에게 속죄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멀리서나마 그녀와 아이를 돕고 그들의 삶에 그림자처럼 남아 죄를 갚기로 했다.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는 없겠지만 나의 방식으로 그들을 지켜보기로 했다. 나는 나의 업을 짊어지고 속세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나의 죄를 잊지 않았고 매일매일 속죄하는 삶을 살았다. 나의 심연 속에서 피어난 금지된 꽃은 나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남겼지만 동시에 나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나의 죄는 나의 영혼을 파괴했지만 동시에 나에게 진정한 인간적인 성숙과 책임을 가르쳐 주었다. 세월이 흘렀고 나는 늙어갔다. 나는 나의 죄를 잊지 않았고 그녀와 아이의 존재를 나의 심장 깊숙한 곳에 품고 살았다. 가끔씩 나는 멀리서 청연사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녀와 나의 아이가 살고 있을 터였다. 나의 죄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겠지만 나는 나의 업을 짊어지고 나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나의 심연 속에서 피어난 금지된 꽃은 나에게 영원한 고통이자 동시에 영원한 숙제로 남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업보이며 나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